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마음이 가족이라 이렇게 가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시는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가족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개개인 심령을 사랑받는 신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찾아가 자랑스러운 가족을 만들고야 마시겠다라는 결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누구나 다 가족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조그만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출이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가족 사랑은 남달라요.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 속한 개인을 신부 삼아 자랑스러운 관계로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본문의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결혼한 기쁨을 가진 부부처럼 배우자를 사랑하는 기쁨을 그 마음속에 두시고 내 기쁨이 그대 안에 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하셔서 내 기쁨이 너 안에 있다.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셔서 내 모든 기쁨이 그대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또 신부로 택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알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담대하게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기쁨을 참 질기네요. 꽤 오래가네요, 그게. 저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이거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필름이. 내 기쁨이 그대에게 있다. 라고 한 그 이스라엘, 그 여인은 과거가 있는 여인입니다. 누구에게나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 과거가 부끄러운 과거이기 때문에 감추고 싶고 드러내면은 안 되는 과거입니다. 즉 결혼했던 부인이에요. 내가 그대와 결혼하여 내 모든 기쁨을 그대에게 두겠다 하신 그대는 과거에 다른 신랑과 결혼했던 부인입니다. 말하기 좋은 이야기들로 우리는 가정이 파괴될 때 성격 차이다 그래요. 어떤 성격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성격 차이입니다 그래요. 또 물질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게 서로 틀립니다. 여러 가지 구차한 변명들을 대지만 통계에 의하면 70%가 전부 금전적인 관계 때문에 어그러진대요. 너무 해프다. 또 너무 짜다. 이래서 헤어진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택정을 입어서 사랑을 두시고 기쁜 마음을 두시겠다는 여인은 죄 때문에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다른 신랑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랑 우상을 숭배하며 마음대로 자행자재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이스라엘을 결혼해서 내 기쁨을 그대에게 두겠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온전하고 신령하고 깨끗한
결혼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묻지 않고 남 볼 거 없이 우리를 살펴보십시다. 이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불법의 자녀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도 우리는 자행자제하며 죄를 쫓아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진노의 자녀였으며 공공한 삶이 계속되는 사람이었으며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덕지덕지 묻은 모든 죄의 모습들을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배우자 삼아 내 기쁨이 그대에게 있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남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가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과거가 있어서 부끄러운 허물들을 다 감추어 주시고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은 온전한 관계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 증거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황무지라 칭하지 않겠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바라시며 그래서 나와 결혼하여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기 때문에 뷸라 헵시바 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빼앗는 사람인데 약탈자, 찬탈자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마음대로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싫어서 버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버린 자, 어떤 때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신 적도 있어요. 버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 황무지처럼 내팽겨놓았던 이스라엘을 다시 그 마음이 사랑으로 감동되어 부르셨을 때 뷸라 헵시바 너와 결혼해서 내 기쁨을 너에게 두겠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무수한 아름다운 계획들을 나누며 즐기며 누리며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품과 지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이름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장차 어떤 사역과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짐지어 그렇게 살으라고 지어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야곱, 약탈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사울, 지극히 작은 자.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무수한 성경의 이름들은 다 그 해야 할 일들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짐지어준 선한 이름들입니다. 그 이름을 주시며 새로운 관계 속에서 잠잠치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시겠다 또 약속하세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이 나옵니다. 불평하죠. 그리고 못 믿겠다 그래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모습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렐루야 아멘 할까 말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 연단하시며 우리만의 기쁜 소원을 두고 빌게 해주시는 가운데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해요. 쉽게 불신하고 쉽게 못 믿어버리고 쉽게 내팽개쳐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잠치 않고
쉬지 않고 쫓아다니시면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 증거로 구원이 횃불같이 보여질 것이다. 침묵을 깨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이고 들리고 느낄 수 있는 구원으로 횃불처럼 밝게 찾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사건의 입체적인 무대를 갖추셨는데, 그리고 드라마처럼 연출을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신약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가족 공동체로 삼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기쁨이 그대에게 있다. 그래서 뷸라, 헵시바라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 2장 1절 사흘 되던 날 그랬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생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자녀가 간혹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생일을 다 끼고 있지 않습니까? 넌 추울 때 났어. 넌 한밤중에 났어. 너는 아주 온열 삼복도에 났다. 때와 장소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축제를 기억하고 가족 공동체의 절친함을 증명해내는 한 기억의 단편들입니다. 사흘 되던 날 요한은 잘 기억해 놓고 있어요. 사흘 되던 날. 이 혼인잔치는 믿을 만한 사료에 의거한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종 사촌 동생인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더 관심 있게 본문의 사건 속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안달이 나서 빨리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셨을까? 이해가 쉽게 되지요. 대강절부터 우리 주님의 오심을 추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끼고 만지고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은 겨우 구원이나 받아서 나중에 죽고 나서 천당 가게 하려고 함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는 인격과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 것을 낱낱이 다 보여주시고자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축복의 절정이 바로 혼인잔치의 절정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묘사하기에 우리 인생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일에 혼인잔치만큼 그렇게 드러나게 보여줄 것이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제일 처음의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었습니다.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천국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혼인잔치에 우리는 신랑과 신부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인 가족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막힘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랑으로 혼인잔치에 가족 공동체가 모이는 이 가시적인 사건인 결혼잔치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과 환희의 실체를 맛보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리게 하시려고 잘 짜맞춰 놓으신 드라마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은혜의 때와 은혜의 장소를 알아차릴 수 있는 혼인잔치의 때와 장소를 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획하시고 신랑 신부의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지,
내 사랑은 어떠한가를 서로 반추하고 음미할 수 있는 장소와 때입니다. 결혼을 주례하면서 주례에 안중이 없습니다. 신랑 신부가. 하객에 안중이 없어요. 서로 좋아서 눈에서 진물나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또 예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휠이 꽂혔는데, 이렇게 묵상은 단계를 뛰어넘어가며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그 묵상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만들어내죠. 니네는 젊어서 좋겠다만 나는 예수님과 더 친해져 가고 있어서 좋다. 이 주례 현장에서 오는 저의 넋두리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한번 결혼식 현장에서 신랑 신부를 보세요. 지금 보세요, 여기. 아주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자기들끼리 집중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겠죠. 알콩달콩. 우리 넷 만날까? 6? 10은 조금 많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충만한 소망을 누립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로 발전되어 마땅한 일이지요. 이 결혼식의 기쁨을 연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왜 예수님의 처음 기적이 꼭 포도주여야만 했을까? 천국문을 여는 열쇠의 비밀이 포도주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땅의 지상에서 공생을 사시는 마지막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나누실 때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시며 잔을 나눠주셨어요. 언약, 이 피로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가 씻겨 온전케 되었으므로 순결하고 죄가 없으므로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신비한 포도주, 피에 대한 깨달음이 천국의 비밀을 여는 열쇠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결혼식장의 기쁨을 극대화시켜 주셨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려서 언약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천국 백성으로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보고 맛보고 만지고 듣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피를 흘려 순결과 기쁨의 상징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삶을 살도록 마지막 기적으로 피를 흘려 부어주셨고 뿌려주셨고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주가 늘 모자란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에 인생에 큰 기쁨이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도 있어요. 우리 안에 기쁜 손을 두고 빌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나 변변치 않은 성도로 살 거야 그런 분 한 번도 없어요. 시시하고 쪼잔하고 찌질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한 번도 없어요. 다 운비, 장엄, 큰 뜻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늘 포도주가 모자라요. 힘도 딸리고 열정도 식고 기도도 안 되고 늘 모자라는 포도주, 늘 결핍을 호소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기쁨을 극대화시켜 주시고 모자람을 풍성으로 늘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항아리의 물을 채워라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는 늘 모자라요. 우리가 원하는 기쁨, 우리가 원하는 행복, 우리가 바라는 계획을 성취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모자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께서 물을 채워라 그러셨어요. 모자람에 반대예요. 채워라. 어디까지? 아구까지 채워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결혼식에는 포도주가 모자라요. 아구까지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거하고 모자라는 포도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믿음의 영역에 거하지 않는다면 무슨 뚱땅지 같은, 무슨 억지, 무슨 궤변, 무슨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일을 시키셔? 금방 우리는 또 불만하고 불평하고 불신할 수 있어요. 물을 채워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아구까지 순종의 영역입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물은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물을 채우는 억지, 궤변. 늘 하나님은, 늘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은총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영역에서 순종하며 기적을 보라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아구까지 채워봐, 물을 채워 라고 명령하세요. 그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요단을 건너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증인들이 우리에게 포진하고 그렇게 하지 마, 믿음으로 순종으로 라고 구름같이 허당한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순종의 자세로 항아리까지 아구까지 물을 채우셔서 모자라는 모든 결핍들이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구까지 채울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됐어요. 물의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버림받고 과거가 있던 사람이 변화되어 청년이 처녀와 같이 결혼한 뷸라 헵시바, 그대와 결혼하여 나의 모든 기쁨을 그대에게 두겠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어요. 물론 맛도 바뀌어졌고 향기도 바뀌어졌고 색깔도 바뀌어졌고 가치도 바뀌어졌고 위치도 바뀌어졌습니다. 물이라는 이름에서 포도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버림받은 여인이 뷸라와 헵시바로 바뀌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변화돼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색깔이 바뀌고 맛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어지고 위치가 바뀌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미의 앞권은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세계도 하늘이 종이장 말아들듯이 말려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쇠하고 관영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세상은 시간이 지난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와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람은, 시시한 사람들은 처음에 아주 가이라 빼줄 것처럼 잘해줍니다.
나중에 수틀리면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 그래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되죠. 성도는 갈수록 좋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질이에요. 그 사람의 맛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를 스스로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를 써서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이 천국 백성임을 증명하는 내 가치요, 내 품격이요, 내 인격이요, 내 삶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으므로, 버림받은 자가 사랑받는 자가 됐으므로, 변화가 뒤따르는 삶으로 기쁨이 극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고, 혼인잔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점이고 점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택정함을 입은 변화된 이름이 바뀐 기쁨이 충만한 능력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려지고 황무지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미천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내 모든 기쁨이 그대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변화된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빼앗고 야비했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듯, 가장 큰 자라 교만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 가장 작은 자로 겸손하게 변화되듯 주님 오심으로 변화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 우리의 품격과 인격과 삶과 위치와 맛과 향기가 변화되어 천국 백성으로 순전한 기쁨 가운데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한 해가 아름답고 찬란하게 펼쳐지는 이 신년 벽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